네, 여기 묵상 간증 참된 수고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 가난한 가정 환경과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6 식구의 생계와 아버지의 빚까지 책임지셔야 했기에 저는 아무에게도 저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존감이 없던 저는 친구를 사귈 때면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만 어울렸는데 그들로부터 나의 필요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관계에서도 저는 늘 상대의 상태나 기분을 살폈고 심지어는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 새벽기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칭찬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시는 사장님을 보며 저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항상 10분으로 끝냈으며 수술을 받고 나서도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진이 하는 것 좀 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뻤고 어쩌다 혼이 나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인 제게 하나님이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저의 상처들을 공동체에서 털어놓자 지체들은 저를 위로하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남을 저주하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말씀과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 대상만 바꾸어가며 인정받기를 반복하던 저의 헛된 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저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처럼 저의 헛된 열심을 돌이키고자 부모님과 친구, 이성, 직장, 교회에 이르기까지 온 환경을 총동원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지체들을 향해 구원을 위한 참된 수고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아버지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릴 때 진심을 담은 메시지도 함께 적어 보내겠습니다. 근친상간에 아픔이 있는 지체를 만나면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이렇게 묵상 간증, 아버지로 인한 성폭행, 또 가정, 이렇게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늘 필요를 사람들로 계속 채우려고 했을 때 결국은 누군가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만 자존감이 또 혼이 나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괴로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공동체에 이걸 털어놨을 때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리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말씀,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그런 수고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중에 보면요, 잠언이나 아가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말년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말 잠언이나 이 아가, 처음에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정말 그가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썼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2절에 전도자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거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는데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거 이거 원어로 보면 최상급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기본적으로 내뱉는 숨 혹은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내뱉은 자신의 숨을 일정한 형태나 모양대로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헛됨, 허무함, 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 헤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아벨과 이 헤벨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 후에 낳은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죠.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이제 자녀를 낳고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였던 거죠. 그러나 둘째를 낳았을 때 이름을 이렇게 아벨로 지었다라는 것은 자녀를 낳은 것도 이렇게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전 이 아벨을 통하여서 근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또 받으시잖아요. 빨리 인생의 이 헛됨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아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보면 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근데 이 아벨 당시에는 이 동물이, 이 짐승이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육식을 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벨은 참, 이렇게 소유한 것이 없고 부족해 보이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본 적은 언제인가요? 여전히 내 능력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성공 또한 일장의 충몬과 같습니다. 영원한 것도 완전한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수고는 유익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한 일만 생각하면 인생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참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전도서가 인생의 말년에 기록되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삶을 결산할 때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인생의 허무함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 살아봤을 때 또 인생의 이 종착점에 가서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너무 늦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수가 있기에 하루속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믿음보다 내 힘과 열심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지금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해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렇게 다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서요. 근데 땅이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이것이 영원치 않지만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땐 영원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지속되는 자연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과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자연과 사람을 비교하는데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서요. 이 인간에 비하면 창조 세계를 이루는 해와 바람과 강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연도요 8절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자연조차도요 만물이 다 피곤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순환해야 되고 쉼이 없어 보이니 이것은 다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7절 같은 경우 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듣고 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 모두 아는 것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생은 자연보다 짧지만 자연을 아무리 보고 이용해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과 마약과 성과 쇼핑과 세상 그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만 체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룻기의 나오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이처럼 텅 비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녀의 인생은 꽉 차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가 거룩인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채우고 눈도 채우고 귀도 채우고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서 나는 행복하려고 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요 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비워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일상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에 두고 있습니까? 9절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유행이라는 것만 봐도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유행이라는 것도 계속 돌고 돌지 않습니까? 막 복고라고 해가지고 다시 막 예전으로 돌아가고 결국은요 우리가 새로운 이 헛된 수고를 인간은 반복하며 무익한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욕심에 사로잡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 내가 그쳐야 할 덧없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해서요,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기술은 있어 보이죠. 세상의 기술은 새로울지라도 중요한 거는요, 기술은 새로워질지라도 인간은 그대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네, 뭐 조선시대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은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해서요, 이전 세대는 눈과 귀로 만족을 얻기 위해 수고했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후 세대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수고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으며,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반복하는 실수나 잘못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헛됨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 인생이 텅 비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빈 배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허무함 가운데 있다면 이 허무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 없이는 새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이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